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전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렇게 보리를 갖다가 꽃꽂이로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는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서 직접 보리 농사는 짓진 않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고 감사해서 이렇게 또 중간 점검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 하도 험한 일들이 많아서 안녕히 가는 건 가는데 안녕히 돌아오는 건 보장 못 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저녁 때라고 자기 집이라고 꾸역꾸역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의 쉽게 우리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성막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성막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졌고,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취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요즘 말로 하면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금은, 폐물, 보석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막을 다 지었어요. 기구들을 다 갖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기름을 거기에 발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확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데 감히 모세도 두려워서 가지 못할 정도로. 이 시간에 바로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의 광경이 어떠할까를 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두어야 할 그 주변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얀색 가는 배로 짠 흰 천으로 휘장을 딱 둘러치면 울타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울타리 하나 딱 둘렀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안은 성전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땅에 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이동하면서 어디 갔더라도 그 울타리를 딱 치면은 거기는 성전뜰이 돼요. 성전뜰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바로 그 다음 가면은 예전은 또 노수로 만든 큰 대야예요. 물두멍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몸을 씻고 이제 성막으로 싹 들어갑니다. 성막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널빤지로 해가지고 한 100여 개의 널빤 조각을 순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갈고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덮고 그 밑에는 널빤지 하나마다 은으로 된 받침 2개씩을 해가지고서 널빤지가 50개로 됐고 은 받침이 100개로 돼가지고 성막에 이렇게 이제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막을 씌우는데 4겹으로 씌워집니다. 제일 안쪽에는 가난 세마포, 가는 삼배로, 하얀 삼배로 짠 그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막 술을 놨어요. 이걸 딱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염소털로 모직으로 해가지고서 또 휘장을 만들어서 또 그 위에 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쪽에는 수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천을 덮고, 맨 겉에 4번째는 해달이라고 하는 아주 가죽이 튼튼한 짐승의 가죽으로 그 성막을 덮어서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소 안이 어느 정도 화려할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욕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쪽 송도 쪽에 있는 어떤 사우나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벤트 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탕이 있는데 어떤 탕 안에 가니까 금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금탕.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안에 탕을 만드는 그 타이루를 이렇게 금을 도금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넣어놨는데 파란색하고 금색이 이렇게 어울려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물속에서 빛나는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로마 황제나 된 것 같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급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촌티가 나는 거예요. 마치 깍두기들이 뭐 금사슬 이렇게 금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촌스러운 거예요. 성소는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정면에는 아까 그 흰색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의 그런 모양을 막 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고급 향을 태워가지고 진짜 기분 좋은 향이 싹 타올라요. 근데 그 모든 나무가 그 널판지를 만든 그 아카시아과의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분향단도 순금으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떡상, 순금으로 덮여진 떡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2줄로 착 놓여져 있어요. 6개, 6개씩. 또 이쪽에는 한 덩어리로 된 촛대가 있어요. 마치 살구나무 꽃같이 생겼고 살구나무 이파리 같이 그런 줄기로 된 이 촛대가 7가지로 쫙 뻗어져 있어요. 딱 휘장을 거두고 들어가면은 앞에 그 휘장이 또 하나 보인다고 그랬죠. 분향단이 있고 그 바로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되는데 성막 들어가자 첫 번째 공간이 성소가 되고 그 안쪽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다 씌워져 있는데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다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또한 그 안에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이 있었죠. 뭐예요? 네, 만나.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고이 모셔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 같은 것이 얹혀져 있는데 소위 말하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시은 좌라고 그래요. 한 덩어리로 된 순금으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을 양쪽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얼굴을 맞대고 있고 날개로 싹 이렇게 덮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산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체가 그렇게 금으로 번쩍번쩍 금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소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까 왼쪽에 있었던 7 촛대에다가 불을 하나씩 붙여가는 순간 이 불빛이 막 사방에 금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장엄한 모습이 거기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 갖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 십계명은 오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성막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2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 할지라도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재물을 가져다가 각을 뜹니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산채로 내장을 끄집어내고 머리를 따내고 각을 따내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제 번제단에서 올리면은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성막의 첫 번째 축복은 성막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거룩해진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백성들이 원래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속죄 양의 속죄 제물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그 생명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져서 그 사람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그 짐승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의인,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한다 해줄 때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의 만남. 결국 성막은 뭘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속에 성막이라는 말도 나오고 회막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할 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Tent of Meeting 그랬어요. 미팅하는 텐트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막에 그러한 사죄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성막이 교회라면 바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 번제단 같은 이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기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죄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우리 내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죄악 때문에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로 못 박히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죄를 지은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두려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려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놀이공원에 갔다가 부모 손잡고 놀다가 갑자기 부모가 없어져서 혼자만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아담과 하와에게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의 자식의 관계가 뚝 잘려버리고 만 거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뚝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천길 만길 그냥 떨어져 나아가는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고작 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이파리 커다란 무화과 나무 잎사귀 몇 장 뜯어다가 치마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햇빛 한번 쫙 쬐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막상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어요.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든지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죄 없는 양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성막을 보십시오. 아까 성막이 4겹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 겉에는 뭐로 덮였다고 그랬지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무슨 가죽이요? 해달의 가죽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공되지 않았어요. 소위 가죽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막 문질러서 보드랍게 만드는 그런 가공 과정을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겉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요, 깜깜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금촛대에 불을 탁 붙이는 순간 막 반사되는 빛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광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온통 순금으로 덮였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그 성소를 짓는 데 들어간 순금의 무게가 나오는데 대략 1000kg, 톤으로 말하면 1톤.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니까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전부 다 벽이 전부 순금으로 덮여 있어요. 이걸 강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강론한다 그래서 강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순금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에 막 촛불 조명이 받아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등은 그냥 밤새 채찍질 맞아가지고서 갈기갈기 그냥 살점이 뜯겨져 나가가지고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머리는 다 흔들어져 있고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한지 그 앞에 서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로도로 된 자색 둘을 막 쫙 걸치고 막 금으로 번쩍번쩍된 그런 계급장 같은 걸 달고 있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둘이 딱 서 있는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 예수 시대는 갔어.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래서 말없이 어린 양, 어떤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요, 양을 잡을 때 산채로 잡는데 산채로 심장 벌렁벌렁거리는 걸 끄집어내는데도 매소리 하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입을 꾹 다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거기까지 뭘까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촥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까 그 성소 안에 그 장엄하고 휘황찬란한 그 모습 같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성막을 통해서 연출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 성막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가 좋은 재료로 지어져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나 바로 옆에 있는 상가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비전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은 시설되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촛대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진 교회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상가 초라한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영화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스크린에 말씀 뜹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우리들이 다 같이 한번 받아실까요?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장의 역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면 성전에서는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또 성전에서 향이 피어졌어요.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진리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을 예수님에게까지로 인도해 오는 중보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떡상이 차려졌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간혹 문학 연구한다든지 문학 작품을 쓴다든지 또는 도덕적 차원에서 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TV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TV 나오면은 그거 뭐 보고 계시나요? 바로 넘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TV 안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거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함께 날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숙성되어져 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튀어나와야 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동시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띄워보낸 예수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자기들에게서 나는 냄새 똑같이 맡아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우리 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만족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을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뭔가 내가 굶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돈에 그냥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냥 굶주려가지고 명예만 내가 얻으면, 권력만 얻으면 만족할 줄 알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불만족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이성을 쫓아다니고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으로 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막 바뀌고 있어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스크린에 말씀 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집어넣음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수가 있으면 그 속에서 샘솟는 물처럼 쏟아나와서 내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송 부를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왜? 기쁨과 사랑과 평강의 원천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절부절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겁날 게 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제가 하잖아요. 한번 또 따라서 할까요? 예수 믿다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예수 믿다가 혹시 쫄딱 망해도 최소한 천국이다. 기본은 해놓고 살잖아요. 기본은.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걸어다니는 성전에 현재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 그러면 완전히 완성됐다는 겁니까? 완성 안 됐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야.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겸손해져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인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 같이 성화,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사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남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미완성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살다 보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럴까. 정말 속 확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공사 중 팻말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공사 중 확 밀고 갑니까? 큰일 나지요. 돌아가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곧 좋아질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화장이 안 끝났습니다. 20분만 기다리면 예쁜 각시가 되어서 나오실 거예요. 기다려 줘야 돼.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속을 확 뒤집어 놔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겨우 땅 파기 시작했어. 이제 겨우 포크레인 불러다가 땅 파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성도를 보고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성도는요, 나를 보고 더 실망하고 있어요. 다만 공사 중 팻말을 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공사 중이고 아내가 공사 중인데 갖다 차물고 가보세요. 도장밖에 더 찍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걸 알면은 기다려주고 돌아가주고 사랑의 가림막으로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지요. 늘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대하듯이, 제가 제 아내 대하듯이, 제가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내가 공사 중인 걸 아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혹시 사막지대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 그 우물 파준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아르한가이라는 곳을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털털대면서 가는데요, 그늘 하나 없고 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이 중동적 사막도 똑같아요. 햇빛 쬐면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30도 40도 푹푹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거는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탁 찌고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가는데 무슨 수로 버텨냅니까? 근데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착 그늘을 만들어요. 저녁이 되면요, 막 기온이 급강하되는데요, 밤이 되면 추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있어요? 자동 히터 장치가 돼 있어요. 불기둥이 탁 있어 온기를 따뜻하게 내려주니까 그 40년 광야길을 그 백성들이 다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 삶을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출애굽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디 위에 들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막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당장 내가 내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실제적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쳤던 사람들이 성전 현관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편안해.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자주 말씀드리지요. 딸이 오랜만에 친정 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였는데도 신경도 안 써.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리고 그냥 안방 쏙 들어가서 아랫목에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푹 자. 아무도 안 깨워. 실컷 자고 잘 잤다 나와서 설거지거리가 있네? 설거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것처럼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피곤해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안절부절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받아요. 그리고 딸은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와, 눈치 안 보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36절, 37절 다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루길만 더 가면 물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꼼짝 안 해요. 에라 모르겠다 가버리죠. 그건 크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아직 나는 충분히 못 쉬었어요. 그런데 물도 다 채우기 전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아이 난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 있을래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나 같은 죄인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하게 하여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 내게 많은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혼자 교회를 나와요. 아버지는 재산이 좀 있고 넉넉하게 사는 분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에서 가난한 전도사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한테 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장래 계획이 뭔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지. 존경받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 내 딸을 데려갈 준비는 됐는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 살만한 집은 구했는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겁니다. 이제 결혼하면 애들 낳고 키워야 될 텐데 애들 키울 만한 그런 재산은 좀 모았는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엄마가 여보 아까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저놈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가 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로 우리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감사보다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드릴 그 맥주 감사 헌금에 혹시 돈은 들어있는데 감사의 마음은 들어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물질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들어있는 봉투 안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게 은혜입니다. 우리들을 대연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이기에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오는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걸어다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미완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더 닮길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변에 아직은 미완성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축복과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헌신이 땅끝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아직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 헌금 올리고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 다 같이 일어나서 사벌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맥주 감사 헌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결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